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이제 3월 중순입니다. 이제 꽃마음이 막 터지고 정말 세상이 정말 새롭게 또 꽃들로 이렇게 밝아지고 이뻐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도 성령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는 또 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 예수님 우리도 마음에 근심 없는 믿음을 갖고 싶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매일 새로운 기술로 발명된 최첨단 기기의 혜택을 받고 살아갑니다. 날로 발전되는 기술은 하늘을 나는 자동차, 그리고 우주를 여행할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있는 능력을 가지고 최고의 기술로 상품을 만들어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자신이 사는 이 세상을, 문명을 더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사람을 통해 주어진 축복이며 혜택으로 여겨질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오늘을 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마음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3급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문제집을 구입해 DSM-5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량을 보면서 질병의 종류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더 자세하게 마음의 질병을 통해 주어지는 장애를 아주 세부적으로 분류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일본에 의해 처참하게 질팔피고 뜯겨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겪어낸 민족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둘러싼 열강의 이권으로 인해 남북으로 나눠지고 내전인 6.25 남북전쟁으로 일어나게 되어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 폐허된 나라 속에 살아난 민족입니다. 물론 다른 나라의 도움도 많이 받았었지만 우리 민족 안에 살고자 하는 이 간절함 때문에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로 많은 물자를 생산하고 세계 10대 교육국이 되는 놀라운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삶이 외적으로 보이는 성과와는 달리 마음이 많이 황폐해지고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지금 사회에 심각한 우리나라의 문제로 겪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세계 최고의 자살률, 세계 최저 출생률, 그리고 최저의 결혼율과 최고의 이혼율이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부분도 여전히 물질과 문명입니다. 그렇게 사실 우리나라는 세계의 불명예스러운 부분들에서 언제나 벗어나야 될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대 세계를 사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물질 문명에 자신을 맡기고 삶을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현대 세계가 가져다주는 물질 문명 속에 있다 보면 진실한 자신의 모습을 잊고 바라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스스로 자신을 바라볼 시간이 지연된다 하더라도 결국 자신의 진실한 모습은 없어지거나 좋게 변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진실한 자신의 모습과 직면하고 대면하기를 두려워합니다. 만약에 자신의 마음을 진실하게 들여다보며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직면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희망을 잃어버리고 좌절할 것입니다. 그럴 것이 자기 자신 안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질 만한 능력과 용기가 부족한 사람임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바라보지 않기 위해 약을 투여하거나 알코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진실하게 들여다보며 실제적인 모습을 스스로 바라보기를 두려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이유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 본질적인 문제인 자신의 현재와 미래의 삶에 대한 불안, 초조, 그리고 두려움에서 오는 이런 것들과 살아가면서 겪은 과거의 아픔, 상처, 이 결핍을 결코 대면하고 싶어 않아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삶의 문제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 정도의 차이일 뿐이죠. 사람들이 제 아무리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보려고 꺼리고 잊고 노력을 하지만 더 한계를 느끼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자신의 비참한 실존의 상황 앞에서 절규하지만 아무도 본질적으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돕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스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진 이 본질적인 문제를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십니다. 이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그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고 예수님은 이 12제자들 향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곁을 떠날 준비를 하시고 이 계신 상황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자신이 가진 일터와 가정을 떠나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생활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들이 함께 할 때 이 세상에 근심이 사라지는 경험을 해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먹을 양식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자라면서 받은 상처와 열등과 아픔들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의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신 그분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2제자들은 자신이 가진 생계수단인 직업 그리고 정든 가정을 떠나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의 훈련을 하여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을 알아가며 믿음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려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인 하나님 나라와 그 삶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듣고 배워 어렴풋하게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르침을 주신 분이 자신들을 갑자기 떠나시는 말을 듣고 제자들은 심각하게 당하고 두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것이 그들을 부르신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전부처럼 여겨지게 되었기에 그분 없이 산다는 생각 앞에 자신이 버린 생계수단을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떠난 가족 앞에 설 면목이 없게 된 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곁을 떠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 섞인 이 인간적인 생각 앞에 자신들의 미래를 염려하며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하신 예수님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저도 삶의 불안과 절망의 끝에 예수를 만나고 그분을 알아가며
믿는 믿음의 훈련을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30년 가까이 시간이 흐른 지점이 있지만 그때나 지금에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이 삶의 불안과 절망의 끝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으며 그분과 함께하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본 시절이었습니다. 20대 초반에 어둠 가운데 살던 저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빛 가운데 나올 수 있게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령님의 삼위일체적 사랑 가운데 하루하루를 염려와 근심과 걱정보다는 기쁨과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불현듯 드는 마음이 이제 제 자신이 스스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며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 특별하게 배운 기술도 없어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과 약간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에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이 불안한 마음에서 시작된 일이지만 궁극적으로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는 이 불신에서 시작되었음을 성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이처럼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불안한 삶을 스스로 책임을 지기 위해 지금도 전전긍긍하며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 안에 있는 자신의 인생의 근심과 불안의 문제에 관해 더 본질적인 부분을 예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결국에 사람들 안에 있는 삶의 본질적인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만든다는 이 믿음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이룰 줄 바라보고 참고 견디며 인내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자신의 안전을 지켜줄 이 손에 잡히는 물질과 눈에 보이는 힘과 능력과 배경을 심지어 자신의 중함을 믿고 살으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들이 믿으려는 대상들은 전부 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들 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말씀을 전부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며 그분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입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이 성경뿐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향한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우리를 모두 다 반드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마음에 새겨 그 말씀이 삶으로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자신들 곁을 떠나시는 말을 들은 이 제자들 불안과 염려에 가득 찬 마음을 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절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곁을 떠나 다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만 가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제자들이 함께 있을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이 떠나는 곳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좀처럼 알아듣지 못하여 그 말씀의 의미와 이해를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먼저 제자들이 자신이 가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기 위해 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몰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더 알아듣지 못할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참으로 제자들은 첩첩산중에 지금 둘러싸인 거죠. 예수님이 사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니라고 더 알아듣기 힘든 말을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오히려 더 속이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해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삶의 현실로 바라보면 안정적으로 직장을 주어 남보란 듯이 성공을 보존해 주시는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럴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품에 계시다가 하나님 아버지 뜻인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과 자신의 형상을 닮아 만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빼앗은 사탄에서 찾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계획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이루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repent, heaven near come, 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 하신 말씀의 진짜 뜻을 알지 못하고 오리무중에 빠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의 말씀 앞에 헤매고 있는 제자들을 대표해서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오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라고 제자들이 알고 싶은 구체적 내용을 담아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도마가 예수님이 가시는 정확한 그 주소, 그리고 그곳에 가기 위한 길을 가르쳐 달라는 내용입니다. 참으로 제자 도마는 다른 사람보다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에서 무엇이 구체적으로 빠져 있는지 알고 질문하는 이 주밀한 영리한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상대방의 한마디에 이들을 정확하게 알아내려고 하는 지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떠나려는 예수님께 가는 구체적인 주소와 가는 길을 가르쳐달라고 질문을 던지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을 받아 예수님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진리는 세상의 어떤 풍조에도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변하는 사람과 세상의 모습과는 달리 항상 진리, 예수님 바로 그곳에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은 변한 세상과 사람 속에 살아가며 자신의 안전을 책임져 보려고 하는 이 불안과 추조하고 근심에 쌓인 마음을 갖고 사람들에게 변하지 않는 삶의 잣다가 되어주시는 진리가 되어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온전히 자신의 탐욕을 위해 살아갑니다. 물론 정도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들은 인간 안에 있는 탐욕의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존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탐욕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벗어나 실행으로 옮기면서 다른 사람을 자신의 성공을 위한 희생양으로 삼아 착취를 하며 희생시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불안과 염려에 쌓인 이 삶을
스스로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다른 사람을 착취하며 때로는 그들의 생명을 빼앗아 취해 유지해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남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일을 하게 만드는 어둠의 영인 세력인 사탄이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의 이 가운데 예수님만이 참된 생명이 되십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고 아는 자들은 자신을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존경하며 살아가는 이웃 사랑을 위해 살아갑니다. 도마가 예수님께 가는 주소를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여 얻어난 주소와 길은 바로 예수님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소와 길은 사람이 자신의 삶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원자로 하는 분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과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소유로 찾아 이 창조하실 때 원래의 모습, 좋았던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온전하게 회복시키려 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온 세상과 사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입니다. 그렇게 1절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가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 돌아가야 할 품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품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 말인 31일에 예수님이 하늘을 떠나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념하며 지키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란 부활절을 앞두고 40일 동안 몸과 마음을 정결하고 경건하게 지내는 기독교의 절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경건히 준비하는 절기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생각하며 매일 성경을 읽고 참회, 금식, 단식 등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주일의 오늘을 포함해 4주 후면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예수를 따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예수를 믿으라는 말씀을 따라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예수님은 우리의 불안한 삶에서 오는 이 두려움, 염려, 걱정, 불안, 초조를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안한 마음을 평강 가운데, 빛 가운데로 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축복을 하나로부터 받는 꿈인계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우리의 삶을 불안해하고 염려합니까? 정말 우리의 삶을 스스로 살아보려고 오늘도 여기 끼고 저기 끼고 타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아신 하나님, 그렇게 예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에 사탄이 주장하는 불신과 두려움과 삶의 불안, 염려, 근심들을, 어둠에 속한 일들을 다 가져가게 하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일을 경험하며 날마다 주님의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이 당하신 순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여 주님을 더욱더 깊게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우리의 정욕, 우리의 염려 다 죽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예수님께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는 뜻깊은 부활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